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조해서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추석 선물을 미리 받았어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어요. 지난 목요일에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저희 아들이 퇴소했어요. 군 5주간 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논산까지 가서 아이를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목요일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고성에 배치 받았어.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저희 집에서 차 타고 가면 15분 안에 거리. 저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아직도 고민이에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싫지는 않아요. 세 가지 제가 다짐했어요. 하나님, 자주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아들이 155mm 자주포를 받았거든요. 탱크 지나갈 때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마다 뻥뻥대는 소리 들을 때 우리 아들이 쏘는구나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여러 가지 복이 있죠. 또 자녀의 복도 있고 가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많은 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오늘 하는 것처럼 자식을 자랑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예전 말로 우리가 팔불출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팔불출이란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시죠? 10달을 못 채우고 나올 때 팔불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걸 좀 모자라다라고 표현할 때 팔불출이란 말을 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이 팔불출이라는 내용 안에는 자랑이란 단어가 스며져 있죠. 오늘 이 11장의 내용 전체가
자랑이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11장의 내용은 바울이라고 하는 지금 떨어져 있는 지도자인 바울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바울이 올바른 사역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지금처럼 소통이 되지 않은 시대니까요.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면 바울이 꼭 무슨 이렇게 헌금 보내라고 하는 그런 종용하는 편지나 보내고 올바르지 않은 사역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변명을 하지? 어떻게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란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바울도 나도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요. 이건 팔불출의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도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시선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과연 바울이 무엇을 드러내고 싶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정체가, 이 자랑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한 좀 집중을 하면서 첫 번째로 바울이요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을까?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을까?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자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남편인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중매하기 위해서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받아 달라는 거예요.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참 해석을 잘했어요. 번역을 잘한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중매하는 거하고 약혼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중매를 해서 약혼을 하면 이제 결혼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약혼 단계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이 약혼이라는 것은 당연히 1년 뒤에 결혼을 전제로 하는데 그 중심에 이 중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중매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미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약혼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결혼하기로 작정하기 전에 이 약혼을 하면 각자 신랑은 신랑 집으로 신부는 신부 집으로 가서 1년 동안 그 부모가 신랑 교육을 하고 신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 신랑이 등불을 들고 여러분 등불 비유 아시죠? 그 등불을 들고 신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예비하고 신랑 오는 친구들을 신랑과 함께 오는 친구들을 예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등불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이 올 때 등불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1년 동안 서로의 몸도 마음도 신랑으로서의 수업도 신부로서의 수업도 1년 동안 준비를 딱 했다가 드디어 1년이 지나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주기 위해서 약혼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용납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또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뭐냐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여러분이 서야 되는데 그 거짓 지도자들에게 막 그 현혹되어져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던 신부들이 혹시나 때가 묻을까 봐, 혹시나 정조를 잃을까 봐 내가 노심초사합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제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쌀을 이렇게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쌀을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농사 지을 때 얼마나 한 땀 한 땀을 여러분 그 벼에, 또 다른 여러분 곡식에,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야채에, 여러분 거기에 식물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여러분 한 땀 한 땀이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줄 때 제 마음속에 참 큰 감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혹시나 이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마음을 떨어뜨리거나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님과 연결됐는데 그 연결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질까 봐,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나는 노심초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 수없는 우리의 유혹과 또 우리를 여러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들이 수없이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진실하게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끊임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바울의 소망이고 바울의 기대고 바울의 자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8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눌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본문의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이 교회들이 이런 악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잘 이렇게 그들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까가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깊은 여러분 기도고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 속에 보면 바울의 수고한 거, 매 맞은 거, 또 여러분 죽을 뻔한 거, 태장으로 맞은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 여기 여러분 28절에 나오는 눌리는 일이라는 그 헬라어의 여러분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위에서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리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중간에만 읽어볼게요. 누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편에 처하면,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뼛속 깊이 절망을 느낍니다. 누가 속아 넘어가 죄를 지면 내 속에서 화가 불같이 타오릅니다. 바울의 심정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마치 연인처럼, 마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자녀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정말 가슴에 절절한 마음처럼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는 겁니까? 자신이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맺어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산 부활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뼛속 깊이 그들의 절망을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가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때로는 절망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여러분 짊어져야 될 아픔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우리와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맺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들 많이 오셨잖아요. 여행 갔다가도 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들 때문에 오시기도 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모님과 맺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칼럼에다가, 주보에 있는 칼럼에다가 그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를 보면, 가족들이 보면 부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진짜 많이 닮았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은 우리 가족들 안에 서로를 보면 서로를 닮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랑은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닫혀지지도 않아요. 자, 바울이 이제 여러분 놀라운 그 자신의 자랑을 이제 드러내면서요, 오늘 그 자랑의 가장 정점에 있는 한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앞에 여러분 위험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태장도 맞기도 했고 죽을 뻔했기도 했는데 그가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이 내 자랑은 뭐냐면 나의 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메시지 성경을 보다가 이 약하다는 의미를 깨달았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그 뒤에입니다. 시작. 굳이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당한 굴욕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굴욕이 나를 예수처럼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약한 것의 의미는 뭐죠? 굴욕이에요. 굴욕. 여러분, 당한 거예요. 맞은 거예요. 서러움을 당한 거예요. 핍박을 당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을 보면 억울해 죽겠어요, 진짜. 아니, 전화를 하든지 영상통화를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지요. 편지 한 통 붙이면 그 몇 달이나 걸려야 되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자랑은 뭐냐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굴욕입니다. 라는 굴욕입니다. 그런데 그 굴욕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받느냐? 오늘 말씀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굴욕이 나를 누구처럼? 더 크게, 누구처럼? 한 번 더, 누구처럼? 예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굴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직무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수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누가 그것을 계산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얼마짜리라고 내가 그것을 손익계산을 써서 나중에 자녀에게 청구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내 자녀에 대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이 베풀어주는 겁니다. 끝없이 여러분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내 몸이 다 쇠잔해져도. 우리의 굴욕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굴욕이 이런 여러분 태장일 수 있어요. 억울함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들 모이잖아요.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비교해 보면 참 우리 가족들은 왜 저분들보다 좀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울의 자랑을 보십시오. 나는 그 굴욕이 내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굴욕이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과정이 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굴욕이 나와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24절에 보니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요. 이건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40대 때리면 완전히 때리는 거니까 한 대 빼고 때리는 거예요. 39대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싱가포르에는 이 태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싱가포르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껌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껌 씹다가 껌 배 탔다가 잘못했다가는 태장을 4대 맞습니다. 4대 맞으면 허리가 나갑니다. 살살 때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뭐 여기만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요 3번 태장을 맞았는데 굵고 긴 막대기로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이 매질은 로마식 매질인데요, 또 여러분 돌에 맞았고요. 이 돌에 맞는다는 의미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돌로 맞고 이 돌로 맞았다는 의미는 이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돌을 던져서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26절에는 여러 위험이 나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험,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들이 쭉 나열해요. 27절에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이게 자랑이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울에게는 자랑이 흔적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하면 뭐예요? 아,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연봉이 얼마나 많아, 나는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녀, 나는 아파트 몇 평에 살아, 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이에요. 자랑, 그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뭐가 다를까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랑이 아니라 내 심령에 발자국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는 자랑인 거예요. 그게 내게 굴욕이잖아요. 맞는 게 굴욕이잖아요. 헐벗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굴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전하는 진심은 뭐냐? 우리에게 흔적이 있어야 참된 자랑거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진짜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유초동부 회장님이 계세요. 회장님이 차를 타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야구 좋아하세요? 그랬어. 제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야구에 피가 흐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팀이에요. 근데 이 팀에 지금 저기 나온 선수가 황성빈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나왔다 하면 옷이 저 정도로 돼야 끝납니다. 네, 한 번을 나와도 옷이 깨끗하게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게 흙이요, 보통 흙이 아니거든요. 저기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이 유니폼이라는 거예요. 유니폼. 제가 왜 저걸 보여주냐면 제가 어느 팀을 자랑하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저 흔적이에요. 저 친구 황성빈이라는 선수의 흔적은 경기 나갈 때마다 옷이 더러워져야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흔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굴욕이 흔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흔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흔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진 것,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믿지 않은 가정의 분들하고 여러분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신앙의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굴욕적일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흔적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맞이할 때까지 가는 우리의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 중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굴욕을 당해도요, 약하게 된 것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지어진, 더 많이 여러분 맺혀진 그 흔적은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을 향한 이정표가 되고 신호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방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향해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